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선하신 손길로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심 열린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신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북한을 주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착한 양이 되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심에서 북한에 헌신할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며 차세대 사역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서부터 16절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처음 5절 그리고 그 뒤에 4절을 우리 수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부터 여호수아 2장 8절서부터 5절에 읽어주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그 성궤가 요단물 안에 들어가니까 요단물이 멀리서 쌓이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입니다. 정탐꾼 2명은 여리고성에 가서 꼭 계획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돼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티튜트, 이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창녀죠. 어, 그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할롯 이렇게 써놨는데 추측컨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숙박업을 하는 호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 나그네들이 머무는 숙소를 제공하는 곳인데 동시에 거기에서 이 창녀들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성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라합이 기생 창녀로 묘사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녀가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을 리는 결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숙박을 제공하면서 창녀처럼 낮은 밑바닥의 삶을 살아온 그런 여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코 흠모하거나 잘했다고 할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에 자세하게 담죠.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하고 이 라합을 통해서 후대에 다윗 왕이 나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죠. 유대인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모든 여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뻐하신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인데, 라합은 가나안 여자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름인데,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제가 추측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라합의 남편 살몬이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고 그 삶은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자인데, 도대체 이 라합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 두 가지의 분명한 증거를 듭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홍해 땅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이 전멸시킨 거, 이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서부터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하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볼 때 그녀의 판단은 매우 명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 그녀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서 행하신 모든 그 8가지 재앙, 기적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죠.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땅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뛰어났던 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록 그녀의 지나온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는 매우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태도고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맞는 선택을 했고 잘 살았어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잘했던 것들보다 이 한 가지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의 전환에서 라합은 위대합니다. 사실 라합은 호의적인 권고를 받은 게 아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호의적인 초청을 거절합니까? 그녀는 오히려 적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분기점을 이루는 분명한 선택을 하죠. 그것이 이 라합의 2번째 위대한 점입니다. 라합의 위대한 둘째 점은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리는 이 선대를 베풀죠. 그러면서 라합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정탐꾼을 숨기고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고 앞부분에 있지만 그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안에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정탐꾼을 찾습니다. 라합한테 엄청난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라합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분명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 선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기존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동족, 자신의 이웃,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목숨을 걸고 적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라합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일이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반역이지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은 과연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에게 이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두 명이 들어와서 전쟁을 두 사람만이 치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과연 약속한 것이 지켜질지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이 모든 불확실성과 자신의 기존 생각을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과 속한 사람을 살려달라는 정말 당돌한 요구를 하죠.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쉬운 선택은 도망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도망가는 게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소극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우리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저 나는 소극적인 방관자로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쉽게 함락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성지순례 때 여리고성에 가봤는데 엄청난 성입니다.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합도 그런 소극적이고 자기 안에 머무는 그런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라합의 두 번째 위대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 라합의 마지막으로 명철함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마지막이 15절,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추격자들을 보내고 나서 창문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정탐꾼을 달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냐면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 이스라엘 진으로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3일을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라합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이 담대한 선택이 얼마나 그녀에게 어려운 선택이었을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라합은 명철하고 신중한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지만 이 선택은 그녀에게 정말 너무나 큰 도박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선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의 아내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집 제목입니다.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로 평양 감옥에 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모님의 신앙 양심에 신사참배는 결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평양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모님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라합도 만약에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정탐꾼이 다른 곳을 갔고 그냥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면 과연 라합이 무언가를 하였을까? 제 생각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당시 느끼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위기로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오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리고 온 성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과 판단을 이룰 사람으로 유일하게 라합이 있었던 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낼 마음을 주시고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 이게 오늘의 이야기이고 레슨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라합처럼 분명히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말 라합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합이 안 하나님은 너무나 부분적인 지식의 하나님이지만 그 작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그분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자평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라합하고는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각자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라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결단해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명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선택을 보고 있습니까? 모쪼록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라합처럼 명철하게 판단하고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일까? 우리는 라합처럼 너무나는 많은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존재이지만 정말 라합처럼 사실 이스라엘은 적이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일부만 아는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이 상처나지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 이 선택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초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라합처럼 인생의 분명한 선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저희에게 이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른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쳐